오늘 절망성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말씀의 주제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날 성경 각 권의 매 7장을 우리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고 있는데 벌써 누가복음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나인성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첫 시작이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7장 안에는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는 그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것이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항상 보면은 유대인들이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참 많이 가까울 것 같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오히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늘 책망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이 참 좋다, 참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입니다. 저도 이걸 최근에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이 사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이 사건도 보시게 되면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이방인을 얘기를 해주냐면은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이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저 백부장이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사랑하는 하인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그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유대 장로가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이제 가시는데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주님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기적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고요. 기적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기적을 보여줬다, 단순히 병을 고쳤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7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7장의 앞쪽에 6장을 바라보시게 되면은요, 6장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나다 하시면서 정체성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부장을 종을 고치시고 오늘 본문의 나인성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죽음을 이기시는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기적의 말씀을 잠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그 후에 연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인성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지금 상태이죠?
장래 행렬을 가지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과 장래 행렬이 지금 만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지역 나인이라는 지역은요, 이 지역의 이름이 사랑스럽다, 즐겁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스러운 도시, 아무리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라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또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12절에 이 과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오늘 과부, 이 과부라는 히브리어 말이 알마나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침묵하는 자, 소리를 낼 수 없는 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알마나, 침묵하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이 여인은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사람,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남편을 잃은 것도 슬픈 일인데 지금은 이 여인의 소망을 두고 있었던 한 독자, 그의 아들마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행렬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제목처럼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 과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제가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당시에 유대 풍습의 장례는 거기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3일장이나 4일장을 치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날 오늘 밤에 사람이 죽었다면은 내일 오전에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내일 오전에 사람이 죽었으면은 내일 오후에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그 장례 절차를 준비해서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 유대의 풍습입니다. 이 유대 풍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만난 이 상황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성경의 지도를 바라보려고 해도 워낙 프로그램도 좋아서 인터넷에 구글 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저는 잘 검색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요즘에는 뭐 지역의 거리 또 걸어갔을 때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굉장히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나인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이 가버나움의 지역을 한번 행렬에 대해서 한번 구글 어스를 한번 눌러보니까요. 구글 어스를 켜서 이 나인, 지금은 나인이가 아니고 네인이라는 발음으로 표현이 되고요. 가버나움은 카파르나움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파르나움에서 이 네인까지 거리를 딱 집어서 보니까 약 35.9km가 나옵니다. 36k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6km를 구글 어스에서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갔을 때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9시간 30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시간 정도를 걸어서 예수님이 지도상에 이렇게 남서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내려온 행렬이 바로 이 행렬입니다. 우리 여기로 치면은 제가 한번 눌러보니까 해운대에서 한 온산공단쯤 되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를 이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당시에는 뭐 이 정도는 많이 걷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약 36km 정도 되는 10시간의 시간을요. 그러면서 이 장래 행렬이 만났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나인성에 도착하시기 이전에 미리 예수님은 이 아들이 죽기 전에 벌써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신 것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인성의 과부를 향해서 걸어온 그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이미 먼저 미리 바라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먼저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시작은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 과부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이 저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알고 이 행렬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군가는 어쩌면 이 과부의 아픔처럼 신음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나 자신의 심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남편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 때문에도 부모 때문에도 아니면 내 건강의 약함 때문에도 이 아픔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벌써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이미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울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울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어쩌면 과부처럼 죽음의 행렬, 인생의 고난의 행렬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물을 주신다, 무슨 선물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사랑의 이런 길로 행렬을 가지고 과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죠? 그 죽은 아들의 관에다가 손을 대고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후에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아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음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이미 긴 시간, 9시간이라는 이 먼 길로부터 사랑의 행렬을 걸어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셔서 과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1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 말을, 이 번역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 성경이 조금 각색이 되어져 있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다 할 때 이 주셨다를 프리젠트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기프트죠. 명사로 하면 이 프레젠트가 뭡니까?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선물을 안겨줬다.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파하고 신음할 수도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선물을 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절망 속에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멀리서부터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고 계시고요. 또한 오셔서 그 과부에게 선물을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물과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기적만 그냥 행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적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16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는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돌보셨다라는 이 원문의 번역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봐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봐주신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오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기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벌벌 떠는 그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거겠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성도들의 모든 부분들을 돌봐주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상황도 돌보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정리할까요? 오늘 이 과부, 아파 신음할 수도 없는 사람, 거기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까지 잃어버리는 그 아픔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실 때에 우리 또한 이 과부와 같은 신음을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그 먼 길을 걸어오고 계시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나인성 과부의 행렬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신음할 수도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을 시작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맞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또한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화답한다면은 그 예수님이 나와 그 행렬 가운데 만나셔서 우리에게 선물, 그 은혜의 선물 주시고 또한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낳았는데 더 이상 울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대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미 달려오고 계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또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